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이루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일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나 봅니다.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죠. 남자 형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초지종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품삯을 주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우리들이 상속받아야 될 재산을 바로 이 야곱이 다 뺏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이제 불편해진 일이 생긴 거죠. 이제 상황이 불편해지고 삶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지금이 라반의 집에 온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된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지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뭔가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왜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아버지의 소유로 다 부자가 되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송사를 한다거나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그 재판의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훨씬 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 간에 어떤 견해와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하고 여기에 그 라반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나쁘게 대하였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각자의 그 상황이 있고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뭐 선대하심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모든 일의 그 핵심적인 것은요.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관련인데 그 약속의 근간이 되는 핵심 내용은 인류 구원의 구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진 어떤 계대의 흐름에 따라서 볼 때에 물론 에서도 있지만 이제 에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상당히 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가 옛날에 살던 그 하란 근처 그런 어떤 그 지경에 계속 있으면 원래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이대로 두시지 않는 상황이 돌아온 거죠. 또 이 과정 속에서 에서의 어떤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생각해야 될 거 하나는 우리가 28장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냐? 또 말씀드리지만 그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핵심은 구약이잖아요. 이게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모든 초점이 지금 여기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그런 모든 현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에 양떼의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도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그 속이는 자이고 좀 야비하게 한 것에 비해서 참 셀 수 없이 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왔는데 그 야곱을 속이고 힘들게 한 그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뭔가 좀 반성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의 상황과 또 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거저보고 지나가시진 않는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재주가 있어서 속이고 또 어떤 식으로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들을 정해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 하는 거죠. 단지 이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분하셨을까? 우리에게 대해서 또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의 모든 그 흐름을 보면 이제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 표현을 보았을 때 상당히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잘 봐주셨다. 그럴 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그 야곱이 또 교묘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 은혜가 아니고선 사실 누가 아주 의로워서 의롭게 인정받느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읽다가 위인전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대하신 이유는 그 윗대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핵심은 인류 구속사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아주 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는 벳엘의 하나님이라. 벳엘 하나님이라. 벳엘이 자꾸 나오니까 아주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벳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 벳엘의 그 루스를 이름을 벳엘로 바꾸었죠. 거기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를 했던 그 야곱의 그 시간 20년 전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에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과연 라헬은 라반의 딸답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참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우상덩어리인데 야곱이 이 집을 떠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드라빔이라는 무슨 형상을 한 그런 우상덩어리가 아마 어떤 그 상징적으로 그 집에 무슨 상속권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적인 그런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주술적이나 뭔가 이렇게 기대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을 도적질하여 가면서 어떤 그 집의 상속권의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하여 라헬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행한 것이 아닌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상황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면 야곱이 떠날 때 뭐 섭섭하고 울고 또 인사하고 며칠 더 있다 가라 그러고 그러다가 주저앉고 눌러앉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야반도주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야곱의 그 때는 한때죠. 가족도 많죠. 다 끌고 가려니 더딜 겁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 남자들이 단체로 이렇게 막 뒤쫓아가면 훨씬 빨리 가겠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참 이렇게 나타나서 바로바로 말씀하시니까 참 좋기는 좋으네요. 근데 이제 신현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각자의 신앙이니까 뭐 맞다 안 맞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또 어떤 현상들의 차이점이 있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 하는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한참 후에 그것이 모두 다 확정되고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실로 나가게 돼야 되겠죠. 또 뭐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 현상에 대한 것은 결과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읽어온 대로 그 사실이잖아요.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에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였겠죠. 이제 야곱의 행세가 그전과 조금 달라졌다. 우리가 좀 눈여겨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엣이라는 것이 이제 증거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나중에 또 엣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또 이제 사무엘 시대에 등장을 하는 것을 생각합시다.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도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런 방법으로 또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의 모든 흐름,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준비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2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뭔가를 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주시는지를 눈여겨보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심에 따라서 담금질을 혹시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 묻고 이기고 뭔가 선하신 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로 이끌고 바르게 잘되게 하시는 그 어떤 그 기획하심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이기고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엿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야곱은 뭐 어떤 특이한 존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같은 맥락에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에 대한 희망과 기쁨과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 읽어 나가는 것을 계속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의 20년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해왔던 행위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수많은 굴곡을 허락하시는 줄 알며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굴곡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촉각을 세우고 걸어가는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곁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